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22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청년 한 명이 등장합니다. 아마 착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청년은 우선 좀 잘생겼을 것 같아요. 잘생겼습니까? 네, 목소리가 별로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젊은 나이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뭐 9급 이런 시험도 어렵지만 그런 거 말고 5급 이 고시 수준에 해당하는 시험을 20대 때 벌써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직장, 나라에서 아주 높은 관직에서 이렇게 있고 젊은 나이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벌써 자기 집이 한 채가 있어요. 아파트가요. 여기 미장동에. 그 다음에 벌써 자기 차가 있습니다. 그 BM 그런 차가 있고 돈이 무지 많아요.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공했는데 또 사람이 아주 착해요. 네, 얼마나 착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학생들 이런 남자가 있으면 사귈 의향이 있다 없다? 이게 뭡니까? 삼겹살 얼마나 착한지 오늘 또 삼겹살 이렇게 미리 구워 왔습니다. 누구 주려고 갖고 왔어요? 동생 주려고. 동생도 있습니까? 예, 네, 삼겹살 누구 주려고? 예. 여학생들만 주로 주는 거 같네요. 보니까요. 삼겹살 이제 뭐 잠시 후면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보니까 네, 남자는 절대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학생들만. 네, 네, 지금 다들 삼겹살에 눈이 팔려 있어서 네, 남은 건 다빈 쌤하고 둘이서 나눠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애까지 주고 애 안 주면 삐지잖아요. 그냥 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나쁜 남자였습니다. 하루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뭐 공부도 아까 말했듯이 잘했고 잘생겼고 엘리트였고 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많았어요. 한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겁니다. 선생님 저 종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 영적인 것들, 사후세계, 죽음 이후 제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에 무척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청년이 지금 말하는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영생을 묻는데 전제가 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비슷해요. 착한 일 하게 되면 어디 간다? 나쁜 일 하게 되면 어디 간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 이 내세관은 다 여기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가끔 의인들이라고 하죠. 이제 김의인 말고요. 네. 착한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남을 구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댓글을 보게 되면 잘 뒤졌다 이렇게 글 쓴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좋은 일 하셨네요. 좋은 곳에 가세요. 편히 쉬세요. 이런 글이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흥행했던 영화 가운데 신과 함께 있습니다. 원. 네. 이제 곧 있으면 또 2가 개봉할 텐데 혹시 목사님과 같이 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봅시다. 볼 수 있는 사람. 예, 돈 8,000원씩 들고 나와. 이제 이 2에 보게 되면 이제 1을 보게 되면 2는 내용은 모르겠고요. 차태현이 소방관이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위에 고층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이제 죽었어요, 차태현이. 그리고 이제 지옥에 가는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차태현이 지옥 불 속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신음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해요. 우리가 볼 때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런 것이란 것이죠.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다 천국 갈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먼저 착함과 나쁨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 기준을 어떻게 삼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 기준은 나라마다 좀씩 달라요. 여러분, 침 뱉는 것이 나쁜 행동입니까? 좋은 행동입니까? 껌을 씹는 것이 나쁜 행동입니까? 좋은 행동입니까? 어렵지. 우리가 침 뱉고 껌을 씹는 거 그렇게 나쁜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싱가포르에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 벌금입니다. 20만 원씩 벌금 내야 돼요. 싱가포르는 껌을 못 팔게 돼 있습니다. 껌 들고 가도 안 돼요. 중동에 가게 되면 투석청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돌로 사람을 쳐서 죽여요. 어떤 애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돌을 하나씩 다 줬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행동을 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이 착함과 나쁨은 나라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같은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상대적입니다. 이게 얼마나 착함과 나쁨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 착함이 얼마나 착하고 나쁨이 얼마나 이거 어려운지를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다음에 세 명의 사람을 소개할 텐데요. 이 중에 가장 착한 사람이 누구일지 한번 여러분들 찍어보세요. 첫 번째, 이혜원. 이제 이혜원이 그 여름에 이제 싱가포르 비전 트래블을 같이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제 싱가포르 가면 지하철이 있어요. 그 땅 밑에 다니는 기차. 기차가 땅 밑으로 다닐 수가 있어? 있어? 타본 적 있습니까? 중앙고에 있습니까? 네. 기차를 탔어요. 아니, 기차가 아니 지하철이라고 하네. 탔습니다. 예, 지하철 타는데 이제 예원이가 착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취객이 술을 마신 사람이 이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예원이가 보자마자 이 사람을 구출해 줬어요. 그리고는 본인은 이 기차에 쳐서 죽었습니다. 네, 고 이혜원 씨. 네, 죽었어요. 네. 첫 번째 이혜원 죽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박영주 씨. 이제 내후년에 박영주가 군대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가야 돼요. 내후년 되면요. 금방 가요. 고등학생들, 우리 고2, 고3들은 군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대학이 아니고 군대예요. 금방 가요. 금방. 군대 가서 이제 훈련소에서 수류탄을 던졌는데 어떤 멍청한 놈이 수류탄을 이 밖으로 이제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뒤로 사람들인데 던지는 거 뒤로 이렇게 뒤로 던졌어요. 이 터지면 다 죽거든. 그 순간에 박영규 씨가 큰 등치를 가지고 수류탄을 배로 끝까지 깔아서 혼자만 거기서 죽었습니다. 고 박영규 씨. 세 번째, 최수연 양. 아빠가 시각장애예요. 눈을 못 떠요. 그래서 음파에 가서 물에 잠수해서 죽습니다.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 네. 여러분, 질문할게요. 지금 세 가지 선행이 있습니다. 이혜원, 박영주, 최수원, 누가 가장 착했습니까?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구별해내는 것이 쉽다, 어렵다? 무척 어렵습니다. 이 선과 악의 기준을 삼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주 이게 모호하고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 어떤 착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17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묻느냐 이겁니다. 선함과 악함의 기준은 너희가 삼을 수가 없는데 왜 이것을 묻고 있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서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명을 네가 잘 지켰으면 너를 선하다고 할 수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9계명을 설명해 줍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 정도 있으면 뭐 선하겠네. 그렇게 이야기하자 20절에 보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저 다 지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다 지켰어요. 예수님 다 지켰습니다. 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집에서는 빨래도 합니다. 혹시 집에서 직접 빨래한다? 저는 집에서 직접 설거지도 합니다. 저는 청소도 합니다. 저는 엄마를 위해서 제가 장기도 띄워드렸습니다. 꼭 죽습니다. 이렇게 착한 친구예요. 저는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 저는요 나쁜 생각 한 적도 없고요. 저는 심지어 야동 본 적도 없습니다. 남학생들 착하다 안 착하다 이 정도면 모쏠입니다. 저는 완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하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완벽합니다.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저 그러면 영생 받을 수 있겠네요? 구원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청년의 착각이었습니다. 거짓이었어요. 다 지켰다? 이 정도는 산다? 거짓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착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문제가 없다. 야, 세상에 신이 있냐, 신? 야, 신이 있으면 가서 나 죽여보라고 해. 없잖아. 신이 있으면 한번 지금 벼락을 때려보라고 해. 없잖아. 신이 있으면 어떻게 세상에 악이 존재해? 신이 있으면 어떻게 세상에 전쟁이 존재해? 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세월호 때 애들을 건지지도 않고 다 죽일 수가 있어? 신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한테 위급한 일, 다급한 일, 위험한 일이 발생하면 신을 찾는다, 안 찾는다? 기독교를 무척 싫어합니다. 극혐이에요. 종교회를 혐오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종교를 정말 싫어했는데 기침이 난 거야. 기침이 안 멈춰. 그리고 의료원에 갔어요. 치료를 해봤습니다. 병명이 뭐였다? 너희가 의사죠? 이렇게 잘 알지? 폐암 말기란 거예요. 폐암 말기. 이제 의사가 그래요. 한 달밖에 못 살 건데요. 그런 순간에 신 있단가 없습니다. 신 꺼지라고 해. 그런 말 할 사람이 있다 없다? 못해요. 집에 갔더니 아빠가 이상해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빠가 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이 어디 있어? 신 꺼져. 신을 욕하고 저주하고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사촌 여동생의 남편이 쓰러졌어요. 뇌출혈을 해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쓰러졌어요. 젊은 친구인데. 애들이 어려요. 3살, 5살. 이 사촌 여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던 애인데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다면 교회를 안 다녀요. 남편이 쓰러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교회 가는 거였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시지 않고 이렇게 했지만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자, 힘든 일이 다가오자 먼저 찾는 것이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인간은 죽음의 어떤 고통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신을 찾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어령 교수, 최고의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성 가운데 최고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해 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어떻게 성경이 이게 맞아?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그런데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이 사람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착각이었어요. 교만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5가지 목소리가 왜 이러지? 폐야. 야,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 진짜 죽을 수 있어요. 네, 다음부터 좀 레파토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폐암막이 걸렸는데 기도해서 바로 완치를 얻었습니다. 이런 걸로요. 예수님께서 5가지 계명을 지켰냐 이렇게 물어봤었죠. 19절에 예수님께서 핵심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였습니다. 10계명은요 2종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가리켜서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2가지예요. 예수님께서 5가지 5부터 9까지 계명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핵심으로 요약해서 써머리해준 내용이 뭐냐면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 착했다고 했지, 너 선한 행동 많이 했다고 했지, 이 청년아, 그러면 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 사랑했니? 정말로 사랑했어? 사랑했어? 물어보고 있어요. 아까 말한 이 계명을 지켰다라면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했냐 물어봐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네 재산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야식이요? 치킨이요? 없어요. 내가 어제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야구장에 우리 갔잖아요. 야구장에서 치킨을 버린 사람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1명, 2명이 아니에요. 너희들 볼 수가 이거 말이 안 돼. 치킨을 어떤 사람은요 한 마리 통째로 내가 버리는 걸 보면서 이거 우리 교회들 싸와서 나눠줘야 되는데 근데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꺼내가지고 오늘 치킨 먹을 사람 줄 수는 없잖아. 목사님 참고로 치킨 시킨 걸 절대 안 먹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 차 운전하면서 운전자가 오버히트 한 거 본 적 있니? 목사님 운전하면서 오버히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요. 운전하면서 왁왁 하면서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그날에 뭐였냐면
치킨 그 전날 거 식은 거 먹고 이게 식중독 걸려서 오버히트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식은 것은 먹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당신은 가난했단 말이야.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 아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만들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오늘도 굶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굶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주기도문에 들어갈 만큼 당시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힘든 사람들이 이 청년 주변에 무척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이 이거예요.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너 돈 많잖아, 이거 좀 가난한 사람들 주면 안 될까?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 청년의 답변이 뭐였냐면 22절 보니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 다른 건 다 하겠는데요, 이건 안 돼요, 못합니다, 이거예요. 이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뭐 부모님 용돈도 잘 드리고 효자 노릇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너무 관계가 좋았고 착하게 살았던 것처럼 보였지만 계명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진심으로? 안 했습니다. 이게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 착하다고 했지? 한번 볼까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기준에서 보게 되면 착한 사람이었다? 아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 다른 말로 구원 얻는 것 이야기할 때 착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어려워요. 힘듭니다. 모호해요. 이 사람처럼 나는 완벽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되는 내용인데, 실은 이 청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오직 성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난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보는 모습이 뭐냐면 다 거지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살기 싫어, 열심히 노력해야지, 애를 써야지 해서 젊은 나이에 공부했고 노력했고 성공했고 돈을 많이 벌었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친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성공이야, 돈이야, 이것만 있으면 돼,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이것은 절대 포기 못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짜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울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다른 것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 예수님, 하나님만 있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선행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영생은요, 여러분이 착한 일 한다고 해서 갈 수가 없어요.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얼마나 착해야 될지 이것도 모르는데 착함, 선행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믿는 친구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다른 걸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행동들, 행함들, 선행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들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선행으로 구원은 못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호한 행동, 이것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착함, 선행 안 돼요. 오직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에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돈하고요, 생명하고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돈 무지 많이 벌었어. 지훈이 갑자기 100억을 받았어. 그런데 오늘 죽어. 그 돈 필요 있어, 없어? 돈하고 생명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돈을 포기하게 돼요.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죠. 지금 내가 시험 봐도 나는 의대 합격할 수 있다, 나는 인서울 할 수가 있다, 이런 친구들 분명히 조금은 있을 겁니다.
많이는 없지만 조금은 있을 거예요. 공부에 대한 자부심이 큽니다. 나는 대학 좋은 대학교 갈 거예요. 인생 성공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생명을 얻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깟 공부, 그깟 성공, 그깟 대학 정말 그깟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높게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는 하찮은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쁜 여친이 있습니다. 남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되면요, 그게 하찮게 느껴져요. 공감 좀 안 되죠? 여러분 식구들, 가족들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게 되면 식구들이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돈이었습니다. 성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청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였습니다. 너 영생이 중요하니 돈이 중요하니? 너 생명이 중요하니 너 돈이 중요하니? 이걸 물어본 거예요, 마지막에. 그런데 무엇을 선택했어요? 돈이었습니다. 저는 돈은 포기 못해요. 다른 것은 다 포기하겠지만 절대로 돈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요, 인생에 대해서요, 내세에 대해서요 관심은 있어요. 누가 답을 못 줍니다. 인터넷 뒤집니다. 책을 봐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건 엉터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좋은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친구들을 정답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인도하는 겁니다. 언제? 다음 주에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가끔 친구들 가운데 정말 착해요. 정말 이뻐요. 왜 그러니?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학생들, 여러분 주변에 레드벨벳과 같은 여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옥에 간다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돼, 안 돼? 우리 여학생들 누가 있지? 나? 방탄, 엑소, 정엔, 얘네들이 오늘 당장 지옥에 간다. 용납합니까? 못합니까? 말이 된다, 안 된다? 인정해, 안 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연예인만 예를 들었는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완벽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여요. 하지만 아직도 영생의 방법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꼭 그런 길이에요. 그런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이런 친구들 주님께 인도해야 돼요. 이 시간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삼성을 설립했던 고 이영철 회장, 그 사람이 고민했던 것, 여러 가지 질문들이 담겨져 있는 인생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 보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삼성을 설립했던 고 이병철 회장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죽음이 다가오니까 정말 영생이 있을까? 구원이 있을까? 사후세계가 있을까? 천국 지옥이 있을까? 정말 고민이 많아진 거예요. 사람은 죽음 앞에 가게 되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 고민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정말 예수님 믿으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1명, 2명, 10명, 100명, 1000명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제까지 있었습니다. 이것밖에 길이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으면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을 텐데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는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 우리가 봄축제 해피데이를 준비하고 있죠. 이때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대학교 올라가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도 우리 친구 하나가 자살해 죽는데 이 친구의 전화 연락이 와 있어요. 목사님, 제 친구가 지금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기회가 자주 오지 않아요. 다음 주 꼭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친구들, 아직 영생을 모르는 친구들, 구원을 모르는 친구들,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믿을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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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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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이름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는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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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참담하리. 어찌 잠잠하리. 세상이 크게 외쳐 부르리.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리.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리. 예수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리. 예수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 행함 이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많은 친구들 전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군산 땅에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많은 친구들 주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신 성령의 일하신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 주님 예수 하나님 와 생명을 영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온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또 그전에 교회에 왔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내 안에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오직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영생의 역사 구원의 은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우리 친구들을 초청하는 또 우리가 축제를 갖습니다. 하나님 이 군산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명목적으로만 대충 아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 모두 인도하여서 전도하여서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이 모든 헌금들 주여 기쁘게 받아주셔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 교통하심이 오늘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드림교회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